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4편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99쪽 8쪽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여름 캠프는 잘 끝났고요. 이제 8월 19, 20, 21일에는 우리 바울 선교회 디모데 청년의 주체 젊은이 말씀 사경회지만 우리 청년들이 저녁에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도 다 오셔가지고 또 우리 권혜주 총무사님 또 그 구약학을 전공하셨고 아마 이렇게 그 박사학위도 나중에 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학적인 분입니다. 공부를 되게 잘해요. 똑똑한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선교, 우리의 소명에 대해서 나눌 텐데 꼭 오셔서 말씀 들어주시기 바라고 우리 최재업 집사 데클라자매 혼인 예배가 8월 17일에 했습니다. 역시 우리 새롭게 생겨날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우리 저녁마다 잘 기도했습니다. 이번 주는 또 휴가 기간이고 하니까 많이 못 오셔도 또 이렇게 또 기도할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매일은 못 오더라도 이렇게 좀 그래도 이렇게 좀 오늘은 우리 권사님들 기도 우리 일려전도회가 다 권사님이죠. 이어전도회 기도 이렇게 한번 요일을 정해놓고 한번 오셔도 좋겠고 함께 좀 기도에 많이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시편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어떻게든 시편을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한번 보시면은 하나의 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시편을 1절에서 8절까지 반복해서 읽으면 하나의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격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원수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원수로 생각하는 그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의 시각적으로 아주 선명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이 세 종류의 이러한 부류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원수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잠깐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은 그것을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편, 우리란 말은 저쪽에 상대방이 있고 우리란 말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말하자는 것입니다.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왜냐? 두 번째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2절에 의하면은 우리를 치려고 해요. 우리를 때리려고 해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제 차를 돌리다가 앞에 차가 갑자기 서가지고 뭐라 그랬더니만 툭 보고 교회 차인 줄 알더니만 벌써 막 나와가지고 그냥 막 인상이 험악해지면서 한마디 하려고 그러길래 무서워서 빨리 도망쳤습니다. 교회 참가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사나워져.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는데. 또한 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산채로 삼키려고 그러고 우리가 직장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또한 4절에 하면은 마치 물이 홍수가 되어 마을을 휩쓸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막 휩쓸어 삼키려고 하는, 특별히 4절에 보면 영혼을 삼키려고 하는 4절 5절에 우리의 영혼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어요. 살다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마음이 그냥 무언가 툭 떨어지는 그런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참 지나고 보면은 그렇게 큰일 같지 않은데 그 순간은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해서
기도도 못 하겠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당장 도와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가 원하는 거하고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응답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좀 더 기다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다른 게 있을 때, 성경은 언제나 기다림의 연속이잖아요. 요셉은 17살에 애굽에 그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33살에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그 20년 가까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모세는 40세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거기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전부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7절에 하면은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작정하고 괴롭히려기라도 하려는 것처럼 사냥꾼이 그 새가 지나다니는 곳에 올무를 덫을 놓듯이 예수 믿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그러한 원수의 공격도 있습니다. 자, 이 원수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불신앙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서로 간에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 때문에 또한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우리도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도 다른 사람들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한 더 많은 것은 우리를 힘들게 어려운 상황들이죠. 성경에서 시련과 환난이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 이 124편을 쓴 다윗 왕은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잘 압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정말 사랑하고 사울 왕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쳤어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어요. 거기서 다윗은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골리앗은 용감하게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사울 왕이 가는 곳, 명령에 순종해서 가는 곳마다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미움을 받게 돼요. 다윗은 그러한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고 사울 왕에 대한 충성심을 지키고 순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낮아지고 순종했는데도 돌아오는 것은 오해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한 일에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성경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연속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어 가실 때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나쁜 짓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 얼굴을 때리고 몽둥이질하고 채찍질하고 선지자 노릇하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별종이라는 소리를 듣고 혼자 잘난 척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전한 마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믿음과 거룩함과 진실함을 지킬수록 우리는 더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최종적인 원수는 사람들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 그 배후에 있는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속이고 유혹하고 공격하는 그래 사람들이나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치고 우리를 그냥 우리의 영혼을 삼키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냥꾼의 올무를 놓는 그러한 궁극적인 존재는 원수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낙심하고 포기해서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한 말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욥의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시험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할 말입니까? 세상 사람이 우리에게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이런 어려움에 걸립니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깁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당신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그것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귀가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실제 하는 원수인 마귀에 대해서 언제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어요. 성경은 분명히 마귀가 존재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악한 마귀가 활동했어요. 창세기 1장, 2장이 지나고 3장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고 얼마 안 돼서 마귀는 활동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여자에게 말했어요. 뱀은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 뱀은 사실은 이 땅에 기어다니는 그 뱀이 아니라 사실은 사탄 마귀가 그 뱀의 형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하면은 영을 잡으니 곧 얘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사탄 마귀는 뱀의 형태로 아담 하와에게 말을 했습니다. 속였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여러분, 악한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던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속이고 결국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만든 악한 존재.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고 우리의 의지에도 이런 무언가 악한 존재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 이렇게 뿔 달고 삼지창 가지고 이렇게, 삼지창은 원래 미국 막인데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겁을 주곤 하지 않습니다. 이 악한 존재는 악한 생각들, 거짓된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뒤흔들므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복되신 성품과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속아서 실족하게 만드는 겁니다. 정말 말 그대로 올무를 놓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그 올무에, 이제 올무란 말은 원래 덫인데 이렇게 올가미 이렇게 해가지고 줄을 연결해서 그 안에 새가 머리를 넣거나 다리를 넣거나 해서 가다가 줄에 걸리면 줄이 꽉 조여져서 이렇게 다리를 올가매는 거예요. 그럼 새는 손발이 없기 때문에 절대 못 빠져나갑니다. 올무에 걸린 새는 절대 못 빠져나가요. 마찬가지로 사탄 마귀가 작정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절대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못 이겨요. 그런데 오늘 본문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계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우리 편이 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야기하자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래요. 다윗이 이미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오랫동안 경험했어요. 이 시편을 쓸 때는 다윗이 나이가 꽤 들었을 때 겁니다. 적어도 40이나 50이 훨씬 넘어서 다윗은 70세에 죽었는데 꽤 그래도 연로했을 때 자신의 젊은 시절을 돌아보면서 사울왕과 블레셋의 그 수많은 원수들의 그 공격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신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줍니다라고.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볼 부분이 바로 그건데요. 하나님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떤 것인가? 다윗은 아주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1절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라 하고 얘기합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 우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이야기를 누군가 들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의 상담학자들, 심리학자들, 참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교회는 관련된 분 아무도 없어지죠? 정말 날로 드시는 겁니다. 그냥 듣기만 안 돼요. 한 시간에 이제 5만 원도 있고 10만 원도 있다 그러는데 한 시간에 거의 50분을 이 얘기를 하면 들어준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5분이나 10분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걸로 상담 다 했대요. 솔직히 그런 거면 저도 하겠어요. 근데 물론 그거 하면서 또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좀 더 깊이 분석하고 하시겠죠. 왜냐하면은 오늘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이야기 하고 싶어서 남의 이야기를 안 들어주는 거예요. 저도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은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 개인적으로 만나면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아주 고약한 습관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충고하고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좀 들어주세요. 상대방은 우리보다 못하거나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상대방은 지금 뭘 몰라서 힘들어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은 그 사람은 지금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서울신학대학교 다니면서 우리 고향 김천에서 교육전도사라고 있을 때 제 친구 한 명은 성결대학교 신학과를 가서 같이 전도사로 있었어요. 제 초등학교, 중학교는 모르겠네요. 고등학교 다 동창인데 제 친구입니다. 우리 아버지들도 친구고. 근데 이 친구는 참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를 좋아했어요.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좀 뒷담화 해도 돼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하고 친구가 24살 때에 이제 거의 되면 이제 군대를 갔는데 24살 때에 전도사라고 했는데 교회 한 여자 집사님이 우리보다 10몇 살은 많은 여자 집사님이 남편 때문에 힘들고 아들 때문에 힘들고 막 그 얘기하니까 이 24살짜리 제 친구가 그 여집사님 앉혀놓고 막 이렇게 충고하고 권면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너무 웃기는 짜장인 거예요. 지 결혼도 안 했고 애도 없는 게 뭐. 그래서 불러가지고 야, 니 장가도 안 가주지 뭐 우리 외숙 못 볼 때는 집사람한테 가르치고 있냐 하니까 내가 전도사인데 그래도 말씀으로 권면해 줬지. 나중에 그 집사님 따로 불러서 물어봤어요. 좀 도움이 됩니까? 하니까 도움이 되겠어요. 그냥 전도사님 얘기하시니까 그냥 듣는 척 한 거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모르는데 섣불리 절대 좋은 일이나 충고하지 말자. 그 일은 거의 30년 전에 있었는데 그 뒤로 저는 비록 목회자이지만 목사지만 너무 가르치는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치되 그보다 더 많은 시간 들어주는 리스너가 돼야 되겠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이야기를 가장 잘 들어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딱 용건만 간단히, 요즘 공중전화도 없는데 너무 자꾸 용건만 간단히 하지 마시고 핸드폰 이제 막 써도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무제한입니다. 하나님께도 용건만 간단히 얘기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 우리 신혁 형제가 이제 요새 새벽 예배 나오면서 이제 기도를 길게 못 하잖아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자,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답답한 거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십니다.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옆에 앉아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파라는 옆에고 클레토스는 앉아있는 분. 이게 나중에 어떻게 번역이 됐는가 하면 이것이 상담자, 카운슬러는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은 원수 마귀가 어떤 악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도 결코 우리가 삼켜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원수들에게 삼켜지거나 원수들의 이에 씹히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얘기합니다. 사자가 두루다니면서 이렇게 먹이를 찾아서 잡아가가지고 저기 안전한 곳에 가서 계속 이렇게 먹이를 씹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삼키는 거예요. 그것처럼 원수 마귀가 하는 일도 주의 백성들을 찾아다닙니다. 가장 약하고 힘들 때에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마침내 잘근잘근 씹어서 삼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도록 절대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은 정확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세요.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야 그 정도 시련을 당하는 거지 우리한테는 절대 그런 시련을 안 주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시련을 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시련 가운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뭔가 하면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혹시나 넘어질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주십니다. 마귀는 우리의 다리를 걸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피할 길을 주세요. 사냥꾼이 올무를 칩니다. 올무에 걸린 새는 절대 빠져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도 원수 마귀가 치는 올무에 걸리면 여러분은 절대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그 덫에 걸린 참새가 있어요. 근데 너무 예뻐 보여. 그리고 아마 이 참새이 새끼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참새구이 먹지도 않으니까 누군가가 참새를 붙잡고 그 올무를 끊어주고 풀어줘서 참새를 보내줬어요. 그러면 참새는 도망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참새는 그 올무에서 못 빠져나와요. 우리가 마귀가 쳐놓은 올무에 걸렸을 때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이고 구체적으로 완전하게 원수가 우리를 치려고 일어날 때 하나님이 막으세요. 원수가 분노하여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안전한 데로 데려가세요. 원수가 맹렬한 홍수와 같이 우리를 휩쓸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날개로 우리를 품으시고 또한 안전한 데로 갑니다. 원수가 사냥꾼처럼 올무를 치고 우리를 올가맬 때 하나님은 그 올무를 끊어버리고 우리가 벗어나게 하세요. 이게 바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시고 오늘 다윗은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고 우리 편에 되신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답답하고 힘들어서 막 두려워하고 연약함에 빠질 때가 많았음을 느끼고 오늘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에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저도 답답하고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은 아주 즉각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지금 당장은 잘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고 그때 우리가 돌아보면 마침내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것이었구나. 그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인내하고 그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도 사막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 다녀야 됩니까? 저를 따르는 가족들과 이 수많은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시렵니까? 울면서 하나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가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의 칼이 아니라 블레셋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윗의 원수 사울을 벌하시고 정말 다윗의 손에 피가 묻히지 않게 하시면서도 마침내 다윗이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구체적인 도우심을 경험한 다윗이 우리에게 간증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말할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가장 확실하게 응답하실 것이라고 우리 성도들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 학교와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의 교회 미래를 위하여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 환우들의 병고침을 위해서 우리 교회 신앙 부흥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가정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은 가장 필요 적절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게 아주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부모님을 위하여 가정과 직장과 생업을 위하여 올려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